이사 멸망 중고 4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수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원수를 들어서 쓰기도 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과거에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멸망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성경에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BC 539년에 망했던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바벨론이 있었죠. 그것은 인간 종말에 바벨론의 세상에 올 것을 예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바벨론은 계시록 13장에서 이 세상이 수정 통치기관인 짐승 통치기관이 돼서 전 세계가 666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거거든요. 그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의 대상이 되어서 대적자 아마게돈 때 망할 세상을 이제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바벨론은 뭘 바벨론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속하다고 부패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어서 말라기 1장 10절처럼 성전문을 닫을 수 있으면 좋겠도다. 또 에레미야 7장 4절처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것은 너희를 믿지 말라. 이렇게 부패되고 타여서 신령하게가 없는 세상, 이런 망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현재 인간 종말의 상태가 바벨론화 돼가는 상태가 있다는 것은 이제 멸망의 대상에 대한 기독교적인 사회가 되고 제약이 관영해서 제약이 아주 부패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올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징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들어서 또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로 봤을 때는 이제 인간 종말에 아수르로 표현되는 공산당 세력이 또한 뭐가 되느냐? 부패된 기독교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예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또 아수르 세력이 따로 있긴 하지만은 바벨론 세력이 옛날에 또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간종말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공산당과 부패된 정권 세력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종말에 심판 역사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악의 죄가 들어서 심판하는 악의 죄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정말로 이루어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 티끌이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얘가 다시는 곱고 아랫다 없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연막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뚫어내고 중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호사될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한때는 이 바벨 세력에 보호자에 앉아서 교만해서 치를 세력을 압박하였으나 원수를 갚는 데에 큰 수치를 당하고 마는 것이 또 바벨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가 있는 것이죠. 북방할진 고레스 때 바벨론을 갔다가 고레스를 들어서 또 쳐서 예루살렘을 복구했고 인간 종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방들에게 부패된 남한을 치면 말세종을 통하여 다시 북방을 치게 됩니다. 3, 4세기에서 승리한 북방들은 후 3년간 후 이제는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적당과 아마겟돈 때 이제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북방세계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여기서 그런 길이 될 것을 예비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였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증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잡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의 주무가 된다 하고 그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편하니 지내며 마음의 일을 나쁘니라. 나의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마음으로 지내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자다. 한날에 후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우선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는 신이기 때문에 한때는 택한 백성에게 진노하여 바벨론을 들어쳤으나 그 바벨론이 시인이 교만한 세력이 되어서 긍휼도 없는 그런 세력이었지만 자기들도 호련히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게스가 중에서 하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할 때 그 아주 교만해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세력 또한 멸망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칠 때 예루살렘 사람이 참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를 따라갔는데 그때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복구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북방공산당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미친 소리가 하는 때라 그랬는데 열국의 패권을 받은 세력이 잡은 세력이 지금 우리나라 정권과 교육과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강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 세력이 이 안에 들었을 때는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되었다가 또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결국 주모 같은 세상의 세력이 되었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랑 예수를 필요치 않으니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는 신랑 예수가 필요 없고 세상 권세, 마귀 세력,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참 이걸 영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이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세상의 영능이 망하지 않을 세상처럼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권세 세력은 다 망하게 된다. 성경에서 가장 큰 세력은 공산당 세력을 큰 세력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세상의 세력들이 있죠. 이 세력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후삼년 만에 이 사람들이 아주 교만해졌느냐. 아까 바벨론 세상은 바로 후삼년 만 짐승의 피를 받은 세상에 대해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이 된 세상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 세력을 일으키고 시작했어요. 계시록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후삼 때문에 기고만다는 세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핍박한 이러한 세력이 됐다,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47장 10절입니다.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룬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미혹하시리라. 네 마음의 이르기를 나쁘리라.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인간들은 이렇게 장판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한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은 오히려 영존하시고 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으로 오히려 미혹받는 지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대주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본인 섭리를 자기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의 세력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그 자체가 옳은 길이고 또 영원히 망하지 않을 세력을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을 갖다 신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우리 주님의 신령주의 역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트랙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WCG, WEA 이런 걸 통해서 나왔는데 거짓 선제의 세력입니다. 이것은 공산당에서 나온 세력으로서 결국은 삼위일체 완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거짓 목자들이 줄을 이루어서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마피아 세력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 종교 세력들은, 기독교 세력들은 WC나 WE를 환영하고 또 한국에서 2013년도에 또 한양 대회, WC 대회까지 부산에서 열었죠. 이 엄청난 큰 죄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 어리석은 종교의 세력도 되고 또 정치 세력도 그런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내게 재앙이 내게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그 근거를 알지 못할 것이며 소래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질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그러니 내게 이 말이야. 그러나 네가 대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원수를 갚되 호련히 행하심으로 인간들은 내일 멸망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강한 세력으로 교만하게 행동에다가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재앙을 피할 수도 없고 멸망을 고르다가 호련히 죽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들이 이제 과학 만능의 세상이 됐고 또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됐고 그것이 유실론, 무실론, 유물론의 공산당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세상 문화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헬레니즘 문화로 타락한 문화로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 위주로 생각하는 이런 식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력에 대해서 망하고 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상에 처한 지식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 13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신앙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가서서 시험하여보라. 혹시 이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뭐라 그리나요? 기쁜 꾀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보혈을 보는 자와 일식을 예고하는 자들로 네게 임할 이래서 너를 구원하여보라.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기 잠깐의 유익은 줄지 몰라도 심판은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마귀의 세력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미혹하고 성령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인간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도 교회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곡되게 전하게 되고 부패되고 속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세력에 대해서 망할 세력과 동조하는 세력이죠. 그것이 바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다.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추종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이 또한 그런 방할 세력이고 결국 마귀에게 진 세력이다. 소경 같은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기예보나 천문학을 좀 안다 해도 그는 세상에 무슨 여러분이 보시면 벌레나 무슨 짐승이나 물고기조차도 지진이나 이런 거 다 알아본다 그러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식 가지고는 심판의 날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 지식으로 이제는 그걸 생각하는 것은 세상 대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가 떠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을 스스로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상에 이제 일개업을 하는 지식도나 물질을 사용하는 지식 정도는 교만한 자가 다 초계같이 불에 사람을 당하는데 이 불꽃의 세력은 이제 인간론의 마지막 암흑했던 때에 원자탄, 수폭탄이 터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전멸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것을 견딜만 하지 못하고 그저 선언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는 이런 망할 때 결국은 전혀 이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핵무기 불에 타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세력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일들이고 성경에는 이제 핵무기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말은 없지만
핵무기를 말씀한 말씀이 여러 가지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핵무기가 마지막에 쓰임받을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핵무기가 터지는 일을 이제 30년 11절 1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호흡이 불이 된다. 민족들이 불이 굽는 횃불 같다. 또 베어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핵무기가 터졌을 때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불같이 된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는 이사 13장 5절에는 곧 여호와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진노의 병기라 이렇게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다. 5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나타날 때 보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전 세계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인 5나라가 핵무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살육하는 기계인데 이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방하게 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예언한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핵무기가 등장한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10장 20절에는 또 멸망의 비로 쏟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정 인간 영혼에 아까 바벨론 세상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세상을 완전히 불살로 없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멸망의 비인 핵무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내게 이것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부역하던 자리 밖에 소형들을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인간들은 이제 위중과 물질 중심에서 지금 부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대부분 무역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무역을 잘해서 많은 세력을 쌓고 또 많은 부를 쌓고 아주 윤택한 이러한 사치스러운 세력이 되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 세력이 다 말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상에 은각은 많고 경제가 부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심판 때는 그 힘을 살아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명한 일이죠. 근데 인간에서는 물질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때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곤핍하더라도 정직하게 구별되고 깨끗하게 이런 선별된 삶을 사는 것이 복인데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이런 믿음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런 특별히 인간 정벌에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언제자 문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찬하는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일 때가 됐는데 그 비밀을 전하는 때가 천삼년의 역사고 천삼년 역사의 종이 소택의 사자다. 그래서 바람들을 천삼년만 동안 그 전할 때 그때 믿고 순종하지 않고 그 진리빛을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자가 아마겟돈 때 천멸을 당하고 마는 것이 심판의 비밀의 요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망하고 이제 새 시대가 오는 것인데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과거에 이스라엘 회복이 2번 있었죠. BC 516년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적이 있었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였다가 1800여 년 만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1948년 5월 14일에 회복이 됐었죠. 근데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그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복구시켜서 천년왕국 이런 일을 성경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 지난 평화국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이 말한 왕으로 같은 시대가 바로 이제 복받는 시대고 성경은 바로 그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저기 창조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부족이 없는 이런 세상을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에 대한 목적인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알곡만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천년을 꼬리 3년을 이루어가시다가 완전히 알곡으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건설하게 하시고 완전한 축복을 주어서
쓸데없는 세상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사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보수나라는 불의한 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인과 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의인은 이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런 시대가 곧 오는 것이고,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고3되는 환란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적정 하마겟돈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선설매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진리를 잘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빛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제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혼권의 축복으로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